이 정직주일에 드리는 이 설교를 상계교회, 하안교회, 부천교회, 분단교회, 또 일산교회, 수도원, 인공위성으로 다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서 제 설교를 듣신 분에게도 이 설교를 통해서 크게 축복이 되시고, 하와이, 괌, 사이판, 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여러 근처에서 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큰 축복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1997년 새해에 우리는 이미 큰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꿈과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성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금년 들어서 전 세계가 침체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침체, 경제적인 침체에서 회생이 되고 풍요롭게 될 것이냐.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연구를 하고 또 경영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일반 시민들이 새로운 비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의 번영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서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침체, 경제적인 침체에서 풍요롭게 될 것이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경제생활과 분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탕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부자가 무슨 불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농사 잘 지어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나사로 거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뜨거운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생했다. 그 다음에 젊은 율법학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어라.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일해서 일을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랬는데, 한낭중 받았던 종은 게을러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 가져오너라,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물질생활, 경제생활과 영생과 하늘나라의 진리가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침체는 수출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 소비 문화 속에서, 탕자 문화 속에서 필요 없는 것을 많이 외활들여서 사오고 낭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출에도 지장이 있고 수입을 지나치게 많이 해오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외활들여서 사오는 이것, 우리가 절제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젊은이들이 생활의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산층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너무 소비 문화에 집착한 나머지 불필요한 것을 백화점에 가서 많이 사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재물을 걸어 모으기만 하면 내가 레저 타임을 즐기고 호화스럽게 즐겁게 지날 수 있다. 극단의 개인주의와 이기심 때문에 어떤 경쟁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면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안색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층에서 지나다가 좀 자기보다 옷을 좀 반반히 입고 가게 되면은 아주 얼굴 색깔이 변해지면서 눈동자가 이상해지면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보는데 무슨 큰 감정이 있는 것처럼 쳐다봅니다. 극단의 개인주의와 이기심에서 오는 겁니다. 몹시 불쾌한 표정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혈안이 되어서 모으기만 하면 잘 살 줄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아량도 없습니다. 아랑곳 없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극단의 개인주의의 소비 문화의 혈안이 되어서 나만 잘 지나면 된다 말이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를 침체시키고 사회를 침체시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침체되는 경제와 삶과 이 사회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풍요롭게 할 것인가? 그럼 기독교에는 해답이 없는가? 성서는 모든 인간의 문제 해답이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제 문제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목사인 R.T. 캔들 박사가 말하는 것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모든 국가가 오늘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의 불균형, 치솟는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현금의 낮은 유통,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문제의 뿌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데 있다. 교회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할 때 그 나라는 극심한 공경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이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침체 해결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나라의 경제, 사회의 침체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주의를 맞이해서 매년 한 번씩 제가 11조 설교를 우리가 한 번 분명하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11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합니다. 왜 그런 거니? 이 11조 설교야말로 우리 여러 교인들의 물질 생활에 풍요를 가져오고 자식들이 잘 되고 가정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영적인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 삶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해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가지고 경험한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이필련 권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의 동생 되는 분입니다. 이필련 권사님이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 남편을 다 교회에 인도해야 됩니다. 남편을 우리 새해부터 우리 교회 나가십시다 해서 바로 이 청지기 주일에 11조 설교할 때에 정의균 씨를 모시고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11조의 설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들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고 자손이 잘 되고 기업이 번영됩니다.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정의균 씨는 마음이 신실한 분입니다. 마음이 고든 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결백해요. 신실한 분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저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의 강단이 거짓말 하시겠느냐 말이요.
벌써 성경 말씀대로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고서 그 다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직장이 불안한데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축복을 받겠느냐. 11조 설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꼭 실천해 가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은혜를 받고 가정들이 잘 되고 사업이 번영하는데 지금은 어디 가 계시는 거니?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멘트 공장에 책임을 지고 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오면은 목사님께 점심이나 저녁을 꼭 대접한다고 저를 찾으세요. 근데 지난번에도 시간이 없어서 조반이나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인터컨티넨탈에 가서 조반 식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국제적으로 지금 머리 좋고 어디 가든지 1등을 하고 축복을 받아서 상급학교에 그저 문제없이 들어가고 장학금을 탑니다. 근데 목사님 꼭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11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 11조 설교를 분명하게 자루자루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인들 축복을 받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저를 만날 때마다 이 정이균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간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이번에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의 그 11조 컴퓨터에 실는 걸 보니까 꼭 온전한 11절들이 돼 뽀나가서 나오면 뽀나가서 나온 대로 몇원 몇백 몇천 몇백 원까지 정확하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권사 시치할 때 보고서 그 조금 믿음대로구만.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그래 이번에 권사가 됐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기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가 기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 못하는 사람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1절 설교를 확실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11절을 분명하지 못하는 목사님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11조만 안 하고 어떤 데 10에 2조, 10에 3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11조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피난 생활에 잡술 곳이 없어서 별의별로 끓을 다 잡섰지요. 우리가 피난 생활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피난 생활에 있을 때에 12절을 띄워놓았습니다. 근데 전업거리가 없어요. 전업거리가. 근데 어머니는 이 11절을 두고서 교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자식들이 볼 때에 그 어머님 너무 지나칩니다요. 저녁에 먹을 거고 굵게 생기는데 뭘 먹으려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하고서 11절에다 바칩니까? 그런 불평이 생기게 됐어요. 아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때그때 돌려야 돼. 그래 바쳤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굶게 생겼습니다. 입만 다시고 맹물만 마시게 생겼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배당에 갔다 오니까 그때 어려울 때 내 쌀 서마를 겠다가 마루 위에 겠다 놨더라고요. 어떤 친척도 아니죠. 아버님의 친구 되시는 분이 그 자녀들 많은데 그의 가족에서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이상하게 쌀을 사다 가지고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배당에 예배 보고 오니까 오늘 저녁에는 맹물만 마시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쌀 서마를 갖다 놨더라고요. 이상하지요? 이상해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이 다 왜 축복을 받느냐? 11조에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정확하게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11조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서 11조가 무슨 율법주의가 아니냐? 천만에요.
이것은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는 변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감사의 응답으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11조도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의심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영생은 어떻게 구원을 믿습니까? 자기의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나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실용주의적인 종교입니다. 11조를 실천할 때에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기쁨과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슨 다른 방법 없이 얘기를 해보세요. 오늘 경제 박사가 뭐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왜 이렇게 자꾸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까? 세상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결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교인이 있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바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로는 성서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11조의 교리는 인간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집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9장 6절로 8절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진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모든 내가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주시리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너의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넘치도록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11조를 드려 갑자기 무슨 사고로 집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아마 100만 불쯤은 예금에 나와서 11조 드렸을 것. 하나님이 주실 텐데 뭐 문제가 없어요. 해결됐어요. 왜? 11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을 잃어버렸더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11조도 드리고 의와 인과 신도 지켜라 말이에요. 여기 11조를 꼭 행하라는 말을 영어 말 must, ought to do, 분명히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1조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근원적인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다른 얘기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 보면은 온전한 11절 드리라. 11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 이르라
너희의 온전한 11절 드려. 온전한 11절 정확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창고에 들여 나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테스트해보라 그 말이에요. 11조 드려서 하나님 축복해 주나 안 하냐 테스트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시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이 중동에는 황충 때가 몰려가게 되면은 1년 내내 한 농사가 다 한 30분 동안에 다 화싹 없어지고 말지요. 그저 펄복의 대지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황충은 순식간에 황충이 들어와서 먹어보니 그거 못 오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여러분 과실이 잘 맺혔다가도 이거 서리가 온다든지 다 떨어지면은 단 10원도 거둘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익어서 값이 나가도록 제일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게 하신단 말이에요. 농경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세요. 기업에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내가 너희 땅의 복을 받아 열방, 미국 사람이 너희들 없이 여기지 못해. 두루해. 독일 사람이 두루해.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나 그리하면 너희의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르고 흔들어서 하나님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쏟아부어 주리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밖에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뜻대로 살 것 같으면 그 밖에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오늘 책을 보니까 미국의 테네시주에 보험회사에 큰 성공을 거둔 제임스 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밉이?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성공을 하는데 옮길 때마다 잘 돼요. 잘 돼요. 그 사업가가 물었습니다. 당신 그 사업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난 성경 말씀에 이 한 말씀을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느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까 이 예수의 의와 신과 인을 행하여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건데 제대로 되지 않지만은 11절을 온전히 드리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1절을 시작했더니 이런 손 만든 것마다 잘 되더라는 게예요. 그게 지금 제일 성공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들에 순종했더니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말씀 믿으신 대로 순종하시면은 재물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네?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재물을 빼앗아 가는데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존귀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11절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함께 자녀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미국 뉴욕의 성공의 계통의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호 록펠러의 손자이고 하나는 부시 대통령의 손자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손자는 풀을 깎으면서 용돈을 벌어가지고 생활을 하고, 이 록펠러는 부모가 가져다주는 이 용돈을 가지고 사는데, 록펠러 중학교 다니는 손자는 꼭꼭 11절을 드렸습니다.
역시 축복을 받는 자의 후손이 다르구나. 록펠러는 11조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손자도 11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시는 부모님, 11조를 하지 않는 부모님은 자식의 11조의 축복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11조라는 부모님은 야, 너 시집장가 가게 되면 11조 온전히 해.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 그 말 한마디로 이 성경 말씀의 축복을 계승시켜 주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 재능과 지위의 축복, 기회의 축복,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육간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침체에서 벗어나고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니? 하나는 내 고륙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 75세가 된 노인이 이민을 가면 어떡합니까? 자기 묘지나 준비해 놓고 그저 겨우 거기서 동네에서 살 건데 이 노인들을 어디 가라고 하니까 결단해서 순종했지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계의 축복의 소산이들이라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순종. 두 번째 또 하나 순종이면 100살에 낳은 이삭을 잡아 제사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 또 각을 떠서 제사드리라.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 킬케고리라는 철학자는 이 기독교는 도덕을 초월하는 종교다. 자기 자식을 집어서 제사드리라는 건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초월하는 종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드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아노라. 다치지 마라. 여기에 뿌리 걸려있는 양을 갖다가 대신 번제물로 드렸고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계승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잠언서 3장 1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하면 네가 장수하고 오래 살아요. 요즘 오래 살기를 원하지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 다음에 평강하기를 원하여 평강을 더하시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 길에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 돈이 많아도 남에게 수모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돈 없어도 남에게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0년 후반기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큰 생명보험회사에서 이제 우리 설교를 좀 듣자. 매달 제가 한번 가서 그 모든 직원을 수백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자, 이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나겠느냐? 내가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회장들에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했습니다. 회장님, 이 회사가 사수님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11조 재단 만드세요. 이 회사 11조 재단 만드세요. 이분이 지금 다른 속수무책이거나 다른 방법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11조 재단 만들었어요. 그리고 11조 재단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험회사가 번영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큰 건물을 또 지었지요. 그거 안 될 것 같더니 지금 너무너무 잘 되지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전직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 그만두면 여기다가 잘해서 좋은 아주 그린벨트 좋은 땅인데 거기서 자기가 집을 짓고 살려고 했던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다 풀어놨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풀어놓은 거 누가 했느냐? 그 보내게다 그린벨트 풀어놓은 수천 평이 거기다 금싸라기 땅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짓고 거기다가 빌라를 짓고
놀라운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교회를 세웁니다. 장학생을 키웁니다. 어려운 교회 돕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11조 시작을 했더니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드리는 원리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억지로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자.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내 자녀, 기업 여러분 지켜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의 모험을 걸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한순간에 교통사고 나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또 무슨 이거 한번 뭐 나 병원에 계신 분에게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암에 걸려가지고 쓰러졌다 하실 때 하루 살기 위해서 5억을 들 테니까 하루 생명 살려달라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 지켜주셔야지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저도 감사합니다. 그게 11조가 문제입니까? 11조가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까지 바쳤는데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복을 받는데 왜 그러냐고.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떤 분은 큰 빌딩을 지어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교우가 거기서 들어오는 첫 집세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바쳐달라고 제게 보내왔어요. 어떤 분은 집을 크게 빌딩을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수업 들어오면 아마 모든 재산이 될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그 집이 몽땅 날아날 뿐만 아니라 자기 주택까지도 다 날아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11조는 안 낼 건데 11조를 내서 후회한 법이 없습니다. 11조를 안 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후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정성을 들여서 틀림없이 할인하지 말고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300만 원에 봉급하는 사람이 이게 11조입니다 하고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십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300만 원의 봉급보다는 지금 100만 원의 족합니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이 정직해야지요. 하나님의 11조 드린 사람의 마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구제사업을 한다, 사회사업을 한다, 뭐 고안에 바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장학금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업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오늘 여기 나온 것 가운데 우리 교회에 바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바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만 양심적으로 11절에서 교회에다 바치세요. 지난번에 집사님을 선출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11절 난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11절 안 했습니까?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제 조카의 친구 되는 사람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거긴 교인이 없습니다. 목자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조 내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내고 그저 우리 교회는 은혜 받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바쳤으니 됐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됐어요. 집사하세요. 집사하세요. 양심껏 됐습니다. 우리 교회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의 교회 바치세요. 우리 교회가 재물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바쳐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지만 11조 드린다는 것만 분명하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세요. 다섯 번째로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드리세요. 하나님의 재물을 띄워놓고 이렇게 만지작하다 보면은 빌렸을 때가 있지요. 다른 데 갑자기 쓰리 생기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즉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세요. 정성껏 이걸 구워 쓰거나
유용하기 시작을 하면 11조 떼먹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임원선 주라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그 컴퓨터에 실린 11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참 집사님 때도 11조를 잘하더니 권사님 때 보니까 깨끗하게 신실하게 11조 하는 사람이 권사님 빨리 되셔야 되겠군요. 모범이 되는군요. 어떤 사람은 11조 집사할 때도 가난해서 11조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11조를 해서 복을 받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권사 추천에 역시 그 금액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아이고 빚도 못 물고. 당신 왜 가난한지 아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11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해야 빚도 갚게 되고 11조 해야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그걸 몰라요. 5년 가도 10년 가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축복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 번째로는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1조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고 축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유로움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혼자만 아멘 하지만 다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배선도 권사님은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인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교회치고 예산 부족이나 선교사업이나 교육사업을 못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항상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부정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 위에 부정적이나 하고 가서 알아보면 11조 안 하는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선교회 가서도 부정적이지, 속회에 가서 부정적이지, 예배 보는 자체도 부정적이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란이 생겨요. 11조만 한 부정적, 우리 교회는 뭡니까? 긍정적인 신앙이지요. 부정적인 것은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고 자식도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25년이 되었다고 축하 예배를 보아주시는데 오늘 내가 텔레비 보면서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근데 장로님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목사님 이 교회 부임하셔서 교회를 53개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요 53개를 아니 내가 왜 53개 교회를 세우느냐고. 아닙니다. 목사님이어서 교회 하나 짓기도 어려운데 53개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세웠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이지요. 여러분 11조 하는 교회는 언제나 가정이 평화롭고 기쁘고 자유롭고 교회와 함께 가정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셨으면 용서하세요. 김포지방에 과수원을 하는 우리 신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민방위 때의 말씀을 듣다가 얼마 후에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내가 복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가르치는 축복의 원리를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고 뭘 내가 복을 받느냐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데 아주 신실하고 순진해요. 한 번은 자기 과수원에 제일 처음으로 무공의 능금 사과를 땄는데 목사님 대접하려고 이 첫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가져왔었어요. 여기는 공해물질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용하라고 그랬으니 목사님 드리는 것이 난 공용한 줄 알고 가져왔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 간증이 뭐인 거니 저는 목사님 시킨 대로 이 관수원을 보는데
뭐 조금도 다른 거 안 쓰고 정직하게 합니다. 근데 민방위 교육 때 은혜를 받고서 우리 교회 나오는데 이번에 집사가 됐어요. 그래 집사를 이제 보면서 이 서류를 다 보니까 컴퓨터에 실린 것을 보니까 얼마나 신실한지 매주일 35만 5,700원, 그 다음 주일에 30만 7,200원, 또 어떤 때는 20만, 그대로 매주 주는 수요업대로 몇백 원까지. 그 보관 주시겠어요? 과수원이 잘 돼. 과수원은 말이죠. 힘듭니까? 근데 임대업도 잘 되는다는 거예요. 여기 오셨을 거예요. 이번에 집사님 되셨습니다. 집사 임명장 받습니다. 내가 보고서 이런 교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뭐 보면 기쁘시게 하는 교인 축복을 받겠구나. 또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기쁨과 자유를 얻는 교회인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절을 들을 때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사될 때에 이거 11절 약한데요. 제가 꼭 하겠습니다. 5년 후에 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속회도 제대로 못하고 선교회도 제대로 못하고 부정적이 되고 맙니다. 11절 하지 못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불안과 자유를 가지지 못하게 되지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유를 못 가집니다. 그래서 뭘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아이고 11조 못해서 그러지 않느냐. 그런 죄책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저버리게 됩니다.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명성 높은 광림교회 제가 이 교회 노래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11조의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11절 못하겠습니까? 이 광림교회 교인이 돼서 모든 선배 교인들이 이 예배당을 짓고 뭐 교육관을 짓고 모스크바 예배당을 짓고 사방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그 축복을 받으러 들어온 사람은 왜 11조 못합니까? 내 양심상 안 됩니다. 이것은 11조 합니다. 그 말이 맞지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지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체험.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가장 실용적인 종교입니다. 11절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아 보라. 이래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라는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테스트해보라는 얘기는 말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부부가 연초에 제게 세배를 왔어요. 이렇게 와서 세배를 왔는데 젊은 부부입니다. 갓 지금 직장을 가지기 시작한 분인데 집이 없어요. 거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아파트 추첨에 당선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 11조 설교하니까 내가 무슨 목사님의 말씀대로 11조 설교를 순종하야 아파트라도 추첨이 되지.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무슨 아파트 추첨해달라고 그래. 11조를 내기 온전한 11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왜 아파트가 당선이 됐습니다. 분당의 좋은 아파트를 자기가 상상도 못했다는데 그 아파트가 됐어요. 그리고는 내외간이 좋은 직장이 마련되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11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2부 예배에 오케스트라 하는 젊은이에요.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하는 내외간이에요. 그럼 우리 나이 든 사람이 뭡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젊은 부부가 말이야.
뭘로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한 이론을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체험적인 종교고 11조에 대해서 영국, 미국, 독일, 아프리카, 한국 사람 어디 가도 11조 얘기하면 에이멘, 에이멘, 아멘 아니한 사람 없습니다. 11조 해가지고 실망하고 도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11조 안 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우킨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 나라 도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탐욕이다. 대개 11조 못하는 사람은 부인이 탐심 때문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못하고 일생 동안을 가장 재정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살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자식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재물은 있는 것 같지만 상처투성이고 걱정투성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양심껏 부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옥에 갇혀 있는 우리 성도 한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특별 면회에서 갔더니 무슨 검찰청에 출두를 해서 못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빈방을 지키고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길 면담을 갔는데, 면회를 갔는데 아주 정성껏 다 맞이해서 갔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번호를 닫는 걸 가지고 성경을 안 끼고서 나왔었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내가 손을 비비면서 얼마나 추워서 고생하시오. 어려우시지요?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나 수양의 기간입니다. 수양관에 와 있는 겁니다. 나 이 성경 벌써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후회되는 건 많아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데 나를 모해한 그 사람 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바른 생 예수 믿게 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목사님 설교지 드려보는 거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30분 동안에 신앙 얘기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면회 가기 전에 사모님 오늘 여기 오셨으면 용서하세요. 사모님에는 편지를 제게 주셨어요.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읽어보니까 나 그 편지 읽고 많은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오늘 그 편지 써보낸 편지를 인용해도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하세요. 부족한데요. 나 그렇게 하면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이 써 편지를 보낸 편지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오. 연금 액수 확인하고 기타 소득도 합하여 정직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드려야 합니다. 정혜와 정민이 딸입니다. 정혜와 정민이 아직 미혼 딸인데 11조 드리도록 가르치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영혼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축복, 마음의 평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자손에게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11조 부디 잘하시오. 그래야 자식들이 복받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아요. 나 자유스럽게 해달라 그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인용해도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얘기를.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예수 믿때 만족하게 아브라함의 축복까지 넘치도록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충실히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의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온전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청지기 주일에 11조의 교훈을 분명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아서 걷는 경제적인 집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되지 않은 재물이 우리에게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일 수 있는 온전한 11조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